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315장 2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오니 간구하올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믿음에 바른 적용을 해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읽어가는 매일 성경 순서는 역대기로 들어갑니다. 역대상을 이제 첫 장부터 읽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기록을 적은 문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는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그 앞에 있는 출애굽이나 여호수아도 역사서에 속합니다. 예, 그런 대표적인 이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봅니다. 모두 왕국사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대개 보면 범위가 중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좀 차이가 나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되어지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제 관점이 비슷합니다. 범위는 이제 사무엘서를 이어서 열왕기가 기록되어지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하나의 역사서처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서 다윗 시대까지 역사는 이제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고요. 열왕기는 그 이후부터 역사가 이어집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역사를 쭉 다루고 있죠.
근데 역대기는 요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와 기록 역사의 범위는 비슷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는 너희가 죄를 일으켜줘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중심적 제사장적 관점을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대개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 보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국 왕조 중심 회복될 것이고 성전 중심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강조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하게만 하면 그러면 약속대로 선민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라 이런 사실을 보아주죠. 대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만 꼽아본다면 이제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를 시작합니다. 보편적 역사의 시작 속에서 이스라엘 선택 백성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광범위한 선민 역사를 이렇게 거실 보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언약적 특성을 또 강조합니다.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온전케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를 성전 제사의 온전한 순결성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서 역사의 기록의 관점을 다뤄갑니다. 그 관점에서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관의 역대상은 어, 특히 이제 1절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다룬다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개관하는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의 통치, 그들의 정복 사업, 그걸 통한 하나님의 복 내리심, 이거를 이제 10장부터 20장에서 다루고 있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필요한 모든 종교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해야 한 다음, 다윗의 치적이죠. 솔로몬의 즉위를 다루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역대상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선민사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개관을 다루는 1장부터 9장의 전반부는 특별히 거기서 1장에 오늘 읽을 것인데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이어진 계보를 다룹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제 황당한 주장을 소위 유신제라는 자들이 많이 하고 그 이단들도 얘기하고 소위 정통신학이라 표방되고 있으나 사실 과도하게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 있는 것은 사실 정통신학이 아니죠. 그런 자들은 이제 아담의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두 명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로마서나 또는 저 구약에서 역대기 보듯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한 단락으로 취급되어져 통으로 보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세 아들 가운데 특히 셈의 후손들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 야곱까지 이어진 계보에서 이스마엘 계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첩이죠. 여섯 둘째 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섯 아들의 계보가 나오고 35절부터 44절까지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직계 혈통이 아니고 반계 혈통인데 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반계 혈통이 왜 중요한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래 있을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배경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참된 후손들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갈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서 노아 이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혈통의 계보, 그 노아의 세 아들 명단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창세기 시에서 봤던 내용의 에녹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무드셀라, 또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 다 볼 수 있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창세기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 계보 따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역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여기서부터 세 아들이 다시 중심을 이렇게 였는데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아들과 대표적 후손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셀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바과 노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특별히 이제 야벳 자손인데 고멜과 야완 그 둘의 자손을 다시 대표로 쓰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는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아들들에 관한 자손들의 메아리 나옵니다. 보시면 아실 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중에서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과 루딘과 아남인과 르압인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특히 눈에 잘 띄는 것 중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를 촉발시켰던 타락의 인물로 등장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을 낳고 노아의 아들의 함, 그 니무롯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또 타락했는가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들도 나오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함의 계통에서 니무롯은 나와서 나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셈의 자손들과 대비 자손들이 또 나오는 게 이제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맥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바를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쭉 이름을 보시면 이름을 보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땅이 나뉘었다. 19절에 에벨이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 이름 벨레기오 하나 욕단이다. 땅이 나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세상이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죠.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라요. 인류가 종족과 언어별로 쫙 나눠버린 것. 그것을 이제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에 이어서 땅이 나눴다는 것의 의미로 민족과 언어가 다 흩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벨렉과 욕단은 이 족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민족과 아랍 민족으로 서로 나눠집니다. 벨렉은 히브리서 민족의 에, 태도가 되고요. 욕단은 이제 아랍 민족으로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히브리 민족과 그다음에 뭡니까? 아랍 민족이 갈라지는 조상의 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같은 배경에서 특히 히브리 민족인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계보로 이어져 가죠.
여기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에 다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지금 흐름의 주요 계보들을 쭉 펼쳐주고 있는 것은 보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시가 주권 아래 모든 민족들이 다 살게 됐던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공통된 아담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하나의 주권이 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올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오직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의 주권에 미치기 때문에 악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로 가게 되면 셈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24절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 곧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 이름 지어주기의 이름이죠. 아브람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니 그가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부터 2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셈 계열이죠. 셈 계열에서 택한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직계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는 선택을 해나가는 아브라함 이후엔 선택을 해나가는 언약의 계보가 제시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받은 조상의 첫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상은 직계적으로 셈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셈 족속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하나님 택하고자 하는 백성의 조상으로 쭉 이어져 오고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8절 34절 이어진 구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아들까지 3대 계보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여기서 그럼 이삭의 이제 계보가 나올 것이고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올 것이다 생각되는데 먼저 저는 29절부터 31절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이스마엘의 자손들 다 언약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적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마엘은 우리가 알듯이 이삭과 달리 아브라함의 아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라에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갈에서 난 아들이고. 그러므로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인데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이루어진 배경 속에 어떤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관련되니까 어떤 인물들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에 가게 되면 흥미롭게 이제 소실 그드로가 낳은 자손이 나옵니다. 32절 주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그드라의 이 자손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많은 자손을 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이삭부터 야곱. 근데 이삭 하나를 우리가 중심 늘 염두에 두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때 그드라가 사라가 있을 아니 이삭이 이제 쭉 보면서 언제 이 아들을 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다 낳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언제인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백세가 돼서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어서 이삭이 출생하니까 아브라함의 소실 그도가 낳은 자손 이렇게 많은 자손은 언제 태어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만 이삭 이전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읽어보면 어, 그 이삭을 낳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이 많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이후에 난 소실 그들을 통해 낳은 자손이 될 텐데 그러면 이삭을 통해 낳은 자손이 기적적 출생을 했는데 그런 기적 출생 이후에 이렇게 또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었단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이죠. 이건 뭐 성경학자들이 고민하고 풀어도 다 답을 알기 어려운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아마도 사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시점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육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 이삭을 낳도록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생육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보고 이후에 이와 같은 자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또는 이삭이 기적적으로 무슨 뭐 사라의 태 속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씨앗이 뿌려져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에 그 생식의 능력이 다람은 태바에 죽었으나 그에게는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이삭이 낳게 되고 사라 또한 임신 가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삭을 낳게 됐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한 가지 돼서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 자손을 기르거나 그들의 자손들 또 30사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때에 에서 다 언약 바깥의 사람들이죠. 이스마엘이나 그드로의 자손들 에서는 다 언약 밖의 사람들인데 이 언약 밖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외적으로 있어요. 외적으로. 그리고 또 이삭이 있을 때 에서는 이삭의 그늘에 있을 때 언약의 외적으로는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 저들도 그 그늘 안에서 다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저들은 외적으로만 언약 안에 있어서 그 혜택을, 은택을 하나님 내리신 것을 받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내적 의미에서 천대에 구원받는 자의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문을 구성하고 종족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한 혈통적 범인이기 때문에 그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볼 수 있죠. 이런 기록을 다 빼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선택된 백성들만 마치 유일한 육적 혈통으로 언약 아래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배경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 볼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주의 말씀은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와 가단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이렇게 에서의 아들이 나와 있고요. 38절 42절에 가면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던 자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아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몬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아므란과 에스만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함과 야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 세일 자손에 대한 기록이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일 자손은 에서의 혈연이 아닙니다. 근데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땅의 원주민자를 몰아내고 그걸 에돔 딱 이렇게 국가를 만드니까 이들이 거기에 편입돼 들어오는데 그러면서도 저들의 원주민이었던 세일 족속은 상당한 영향력을 펼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배경적
족보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54절 이제 끝에가 끝절을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야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르 아니라 도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아바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에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단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요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에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핫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 다벨이라 메사함의 손녀여 마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정과 알랴 족정과 여대 족정과 올리바마 족종과 엘라 족종과 비는 족종, 그라 족종과 대만 족종과 밉살 족장과 박디엘 족종과 이람 족종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서 자손들의 계보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우리 관심사가 특별히 될 만한 것이 아니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왕권을 가지고 구축하기 전에 이미 왕제도를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먼저 나라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거였죠. 그러나 사실은 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뿐더러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먼저 성공과 부요를 갖추고 위용을 갖췄지만 그래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백성, 에세 후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기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어떻게 오늘날 저들이 있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하나의 부르심에 따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 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는 자들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전 보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인류를 다스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그걸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언약은 신실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계보를 생각하고 하나님 굳건히 믿고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앞으로 이어갈 주의 손길을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열어주는 일장의 족보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소설을 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